오늘은 다음 세대의 기도 수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신앙 때문에 겪었던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손해를 감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신 이유 세 번째입니다.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를 통해 경험합시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표현은 계시록에 처음 나온 표현이 아니고 이사야, 외우기도 좋아요, 22장 22절의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 배경을 보면 교만하고 태만한 셈나 창고지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물리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셈나, 너가 너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했으니 내가 엘리야 김을 세워 굳고 지기, 다윗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시대 이 엘리야김이 받았던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늘 보좌의 열쇠를 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 내가 그 열쇠를 나의 교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권세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면서 나는 이 열쇠를 나만 사용하지 않겠다, 이 열쇠를 너희에게 쥐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내가 무엇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읽어요.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말씀의 핵심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소유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은 교회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나도 맬 거야. 근데 너희가 땅에서 풀면 나더러서 하늘에 풀어줄 거야.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할 때 문이 열릴 것을 강조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세요. 기도가 천국 열쇠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어떤 능력의 기제인 것을 성경은 알려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열어주실. 8절,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것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구약의 말씀과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8절에 얘기해요. 강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약속하고 내가 이루겠다. 내가 내 앞에, 내가 너희 교회 앞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열린 문을 둘 것인데 어떤 누구도 닫지 못할 거야.
내가 작정하고 너희 앞뒤 다 호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그 아래절 말씀에 사람들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을 만나게 될 거야. 주가 이루시네. 택도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구절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고 너무 좋은 커뮤니케이터이신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상징이 있어요. 일전에 얘기 드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하나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데 버가모 교회의 그 도시의 상징이 칼이에요. 칼. 그래서 지금도 우리 버가모에 가면 이 기념품 칼을 팔아요. 수천 년 된 이 버가모 도시의 의미예요. 근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나는 날선 건과 같다. 나는 날선 칼과 같다라고 얘기해. 너의 부패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의 것을 나는 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낼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도시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메시지를 주세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도시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문이에요. 열린 문이에요. 빌라델비아가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잖아요.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관문이에요. 올 1월 이 튀르키예 성지학술 여행 이제 교회에서 보내주셔서 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사모하니까 뭐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배우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빌라델비아 도시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행원교회가 추구하는 이 가치와 너무 맞닿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유통이에요.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생산하시는데 생산에는 문제 없는데 이 땅에서 보니까 유통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유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필요한 것에 잘 나누기 원하는 그런 유통의 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아가요, 유통과 통로의 도시예요. 생산하는 거는 포도밖에 없는데요, 불자와 물자가 오고 가는데 꼭 필요했던 곳이 빌라델비아예요. 무언가 이 도시를 통해 들어왔고요, 무엇이 이 도시를 통해 나갔다는 것을 역사 속에 보여줘요. 그래서 에베소와 서머나 같은 이 에게 연안의 도시들은요, 이 반대쪽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거쳤고 이 고원, 이 아나톨리아 중앙 고원이 있어요. 거기 가려면 또 빌라델비아를 거쳐서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서와 동을 잇고 이 위와 아래를 잇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가 빌라델비아였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상인이나 군대나 통신병까지 모든 길목의 문을 지키고 있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어요. 이 그림에 보듯이. 그래서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 관리가 문을 열어야 어떤 것도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문을 닫으면요, 그 어떤 누구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실제로 이 문을 닫고 여는 자가 이 도시의 권력자였고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해서 포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성문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아침마다 무엇을 의식해야 됐을까요? 성문을 몇 시에 열어주나, 그리고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안으로 들어와야 했어요. 이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터에 갈 때마다 무엇을 보았어요? 무엇을 알았어요? 오늘 성문이 열렸나? 오늘 성문이 닫혔나? 그거는 자기의 권한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나 이 다윗의 열쇠, 이 문의 이미지를 인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문을 열고 닫는 것을 주목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겠다, 그 문을 아무도 닫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야, 하나님이 우리 뒤를 봐주시네, 하나님이 우리 앞을 열어주시네, 이 감격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상징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을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도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도 이 빌라델비아의 약속을 받기 원하고, 특별히 오늘 다윗의 열쇠와 관련해서 하나님,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과 길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행원교회에 기도의 체험과 응답이 많아지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특별히 다윗의 열쇠, 기도할 때 문이 열리는 그 레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저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기도를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의 일상의 것이 되길 정말 소원해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기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기 원해요. 아동 2부 여름 성경학교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번 아동 2부 성경학교 주제가 기도였어요. 그래서 2달 전부터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매일 기도를 쓰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왔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몰랐고 기도 연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아이들이 기도한 걸 가지고 또 주중에 우리 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누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학교 시간에 저녁 집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주제로 아이들을 몰입시켰고, 그렇게 아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제일 큰 감사가 뭐였냐면 아이들이 예배가 제일 좋았대요. 예배의 밀도가 높았어요. 이 고학년들이잖아요. 4, 5, 6학년. 이미 가치관이 많이 형성됐어요. 승중 목사님이 아이들의 말을 전해주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대요. 돈 많으면 행복한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교육의 열매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한, 돈 많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또 어떤 친구는 내가 열심히 살면 실패 안 할 거야. 실패하면 루저야. 정말 열심히 잘 살아야 돼. 이 초등학생 고학년이 그런 긴장 가운데 살았대요. 근데 여러 자기 신념들이 있는데 가장 목사님이 심어준 건 너희가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날 애들이 죄인 짓을 했어요. 또 비자린 갈 때요, 서로 이기려고 또 서로 함께하지 않으려고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어서 같은 존재도 일부러 사라져 가고요, 어디 도망가고 뭐 미션도 안 하고 죄인이 그대로 죄인 짓을 해가지고 왔어요. 또 이승용 목사님이 그걸 알고 그냥 후벼 파가지고 니네가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얼마나 부패 있는지, 얼마나 친구 미워하고 배려하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사는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오늘 비자림에서 너희들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반쯤 죽였어요.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 말로는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영적 흔적을 아이들이 가졌어요. 그날 밤 우리 후알레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감사의 고백을 적어주셨어요. 허락을 받고 읽어드려요. 오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느덧 밤 10시가 다 되어 모두 피곤했을 텐데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땠어?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 모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았을지 이야기해 볼 사람. 여러분, 이거는요 엄마의 어투가 아니에요.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학원 원장님처럼 대한 거 물어볼 할 사람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렇게 묻자 아이들이 저요 라고 하며 손을 들고 환호했습니다. 결국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할 정도였어요. 첫째 민경이는 비자림을 걸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 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니 신기하게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경이의 말이에요. 기도는 늘 어색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오늘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이게 중요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감동이 밀려와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왜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되었고 그때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첫 지점이 있어요. 저도 7살 때 하나님께 첫 기도했던 그 시간과 그 자리를 기억하거든요. 그때가 여름 성경학교였거든요, 저에게도. 근데 그게 민경에게도 이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막내 혜연이는 오늘 예수님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며 언제나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집에 오는 내내 자발적으로 찬양을 흥얼거리며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성경학교의 현장을 함께 하진 못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2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만지고 계신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들뿐 아니라 많은 아이들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남겨졌음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쯤 박수가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드려요. 아멘.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누리게 해야 되는 거냐? 아이들은 더 빨리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장애, 선입견, 또 우리의 가진 것들로 하나님과 만나는데 절차가 많이 필요해요. 우리를 내려놓는데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아이들은 순수해요. 우리보다 더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그들은 정말 흰 도화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 시간을 준 거예요. 그렇게 민경이와 혜연이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게 이 아동 아이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도 기도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좀 이걸 나누고 싶어요.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우리 믿음에 있을 때 양초아가 있죠. 우리 월정 토백이에요. 초아가 방언을 받는 일이 그 자리에 참석한 모두에게 큰 거룩한 울림이 되었어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초아는 정말 몇 주 전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했어요. 그건 단순해요. 한 가지였어요.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방언 맡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초아가 갖게 됐을까요? 자기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에서 하늘 가족들이 기도할 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리고 필요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아도 어느 순간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거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방언으로. 이 마음과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수련회 끝나고 복된 교회 청년들의 피드백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워낙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니까 놀라지도 않았어요, 우리 애들은. 근데 복된 교회 청년들이 더 놀랐대요. 초아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듣고 또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 꺼내서 이제 녹음을 하고 그걸 그 다음날 초아한테 전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이 무대에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주세요. 초아가 지금 방언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입술이 열렸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확인했고 그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기도가 헛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코끝을 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그 자리에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때 영적인 기류가 확 바뀌었어요. 그냥 허공에다 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네, 사랑하는 당신의 어린 딸의 기도를 응답하시네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복된 교회 청년 회장이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잘 몰랐고 믿음이 어려서 이 방언이 왔을 때 너무 놀라서 입을 닫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방언 물을게요, 방언 가져가세요, 이렇게 방언 취소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던 자기 자신을 보는데 초화를 통해서 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친 거예요. 하나님께 저렇게 단순히 정말 온전히 구할 때 당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당신의 은사를 주시네? 이거 보고 청년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도 무르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저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요 라는 소원을 그 어린 동생을 통해 청년 회장도 다시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가운데 거룩한 울림을 하나님 막 주고받게 하시는 거예요. 막 영적인 공동체로 하늘 문을 향해 나가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은사까지도 우리에게 같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맛본 겁니다. 아멘. 이 여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는 일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우리 아이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기도할 때 문을 여신 거예요. 이뿐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청년부 수련회 둘째 날 우리 아이들이 각자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백서연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진 친구들 그때그때마다 일어나라고 도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교 의식으로 자기 삶을 살지 못하는 청년과 청소년이 있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기도하자고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자매의 고백이에요. 둘째 날 기도 시간에 비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앞으로 초청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많은 사람에게 기도를 받으면 나도 달라질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 일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매를 일으킨 거죠. 눈을 꼭 감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제 왼쪽과 오른쪽 어깨 그리고 다리 위로 손이 얹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수련회와 집회에서 눈물을 흘린 적은 많았지만 그날은 스스로도 주체하지 못할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받는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손길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자매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삶이 아니라 언니와 비교하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와서도 언니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자기는 은혜 못 받는 모습을 보면서 또 자책한 거예요. 내면의 씨름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나 혼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벌떡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의 손길을 통해 문을 여신 거예요. 마음을 치유하신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 사람을 통해 일어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또 하나 소개할게요. 기도할 때 일어난 마음의 변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은 한 청소년 친구가 있어요. 둘째 날 집회 때 저는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쉽게도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방언이 터진다거나 갑자기 기도가 잘 된다거나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이 아셔서 충분하다는 거예요. 워낙 길게 썼는데요, 그 중에 포인트 몇 줄만 읽어드릴게요. 환경도 그 사람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의 생각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많이 변해졌습니다. 제가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거든요. 정말 너무 깊게 끙끙대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피해 다니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었대요. 하나님께 토해내니까, 하나님께 개어내니까 하나님 이제 괜찮아 하시는 손길을 이 청소년 친구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주기로 했어요.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됐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어른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선물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그분의 메시지로 우리를 위로하세요. 다시 살게 하세요. 이게 기도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로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린 문 되게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만지다가 여러 가지 꼬이는 일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을 기도를 통해 경험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고난 중에 배운 지혜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게 가장 하나님 앞에 좋은 지혜라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 열린 문을 경험한 한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김천 더세움교회 그리고 정통용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 더세움교회가 김천 이 혁신도시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따라 정말 김천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될 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교회가 그 지역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껴지는 만남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과 관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처음은 다 좋을 수 있어요. 끝까지 좋은지, 끝까지 오늘 말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는지 그 시간과 관계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목사님이 전에 사역했던 한 교회 집사님이 이 1,000억대 자산가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 교회가 들어가고 싶은 종교부지 760평을 산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제가 교회 헌물하겠습니다. 종교부지 760평을 헌물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난리 났어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우와, 주님, 우리가 기도했던 비전이 이루어지는구나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땅을 헌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집사님, 우리가 집사님이 이게 종교부지 기증하신다고 해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타임캡슐까지 묻었습니다. 다 해놨습니다. 이제 낙장 불입입니다. 이제 무르지 못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뭐냐고 했더니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장로를 해야 됩니까, 장로님? 이건 뭐 매간 매직이잖아요. 돈 줄 테니까 나에게 장로를 달라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닌데 우리 교회 장로를 세운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 기증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리더를 세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럼 나 기증 안 하겠다라고 말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정통영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잖아요. 진짜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집사님이 다시 연락이 왔어요. 드디어 이제 집사님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집사님이 첫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와, 드디어 성령의 감동 감화와 깨우침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아멘 하셨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드릴게요. 이분이 진짜 돈이 많은가 봐요. 그냥 아파트를 원하면 사나 봐요. 그리고 교회 50억짜리 건물도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제 기념관 하나 그 안에 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이때 목사님이 너무 모욕적이었대. 정말 돈을 가지고 장난을 하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과 거래를 하나? 당연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때 집사님 본색을 드러냈어요. 내가 당신 키워주려고 했는데 내 우산 안에 안 들어온다고. 내 말대로 하면 내가 책도 내주고 내가 방송국하고도 연결시켜주고 대단한 사람들과 연결시켜 줄 텐데 왜 내 말을 그대로 안 듣냐고. 그 모든 것이 나아질 텐데. 그때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기도했대요. 저는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종교 부지와 얼마나 그 건물이 크게 보였을까요? 실은 큰 거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때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탄원지하에. 목사님과 타협하지 않자 이 집사님이 이 상가 교회에 들어갈 때 이 교회 그 상가 보증금 2천만 원 이 집사님이 대줬대요. 그 음향과 이 악기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1억 원 정도였는데 그 비용을 이분이 대서 악기와 음향 장비를 상가 교회 안에 들어갔었대요. 목사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집사님이 2천만 원도 다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악기와 음향을 다 실제로 떼갔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이 이러질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막장이에요, 막장 진짜. 그래서 교회 가요, 스피커 이거 다 떼갔어. 다 떼갔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 그 집사님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맙시다. 악기 가져간다니, 음향 장비 가져간다니 다 가져가게 합시다. 그리고 그게 사람에게 낸 거예요. 하나님의 낸 헌금을 2천만 원 돌려달라는. 근데 교회가 예산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또 따로 돈 마련해서 2천만 원도 돌려줬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다 털렸어요. 다 미련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0만 원에 새 건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때 어른 성도가 21명, 청년들만 100명 있는 교회였어요. 그 건물주가요, 교회에 절대로 이 건물을 내주지 않겠다고 작정한 건물주였는데 하나님이 그 건물주의 마음을 만지시는 일이 있었어요. 커피집에서 목사님이 이 직원과의 싸움을 말렸는데 그 카페 사장님이 그 건물주였는데 이런 목사님이고 이런 성도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해서 교회 문을 열어준 거야. 화평케 하는 교회구나.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덕이 있는 교회구나.
여러분, 이 교회가요, 아까 보셨나요? 김천도 세움교회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입당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답사를 가고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지금 500명이 모여서 함께 온 세대가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는 온 세대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 교회는 새 공간만 얻은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한 거예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까 760평 그 종교 부지, 그 부지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결국 교회가 이 부지를 샀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교회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실은 그래요.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려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막 벌려보려고 해도 전혀 열려지지 않았던 인생의 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열쇠를 그곳에 대세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는 기도의 방식으로 가장 우리 안에 지혜롭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어요. 따라 봅니다. 기도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은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과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더 마음껏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에서 더 많이 경험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능히 하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도 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반주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앞에 어떤 닫힌 문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을 막막하게 하고 어떤 것들이 깊은 웅덩이와 같아서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 앞에, 인생의 닫힌 문제 앞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통밥과 여러분의 능력과 애씀으로 그 문제를 조금 나아지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닫힌 문들 앞에서 통곡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닫힌 문 가운데 열린 문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무찌르시고 당신이 합력해서 선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수 있음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제와 여러 가지 역경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이 아픔들을 고백하오니 풀어주시고 헤쳐 주옵소서. 주여 한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매면 하나님도 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풀면 하나님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근심을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 내가 열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풀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열어주옵소서,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 오행하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사람 바람을 무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목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둥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문제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 찾아오 주셔서 하나님 대신에 새롭고 산 길로 열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주님, 하나님 이 찬양과 이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주님, 경배를 돌리지. 하나님, 우리 문제 덩어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우리를 속타게 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 길을 내주십시오. 나의 힘과 나의 자원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새 길을 보여 주옵소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열쇠를 가지셨사오니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마음 치유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에 그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에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에 노하니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하나님, 미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변두리 인생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당신의 천국 열쇠를 맡기시고,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줄 것이야, 그 누구도 닫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 약속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보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악독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께 손들고 항복합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계속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성령까지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로 하나님이 하신 새해를 보기 원하는 당신의 아들 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